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이까. 나는 부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저희는 이 내적 치유 공부를 마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내면의 감정과 또 잘못된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고쳐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살펴보는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개척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저희 가정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하는 건가를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와서 이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 이민 1세의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세, 한국 분들은 이렇게 조금 급하니까 1.5세는 이삭의 모습이고 그리고 3세, 우리로 이야기하는 2세들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것은 그러니까 절에서 중의 아들로 자라다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제 걸어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왜 걸어 나왔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60 가까이 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안정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인생을 마무리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집에서 자라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형상을 만드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가 더 강력한 신이 찾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신이면 거기를 뚫고 들어오지도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떠나보면 아들을 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든 상태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 이게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기가 쉬운데 네가 떠나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갈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흉년이 오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국까지 갔습니다. 애국에 가보니까 이건 또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간다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 뭐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반쪽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왕이 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정말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애국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가 너 누이 아니냐? 근데 왜 나한테 아내란 말을 안 했느냐? 라고 하면서 너 나가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큰 수레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실어서 나가라. 빨리 우리 땅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야,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데 정말 대단한 하느님이시다. 이 당시에 애국 왕의 권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자기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던 그런 시대 아니냐. 그 피라미드 하나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집트의 국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왕의 권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집트 왕이 뭐가 아쉽다고 아무리 아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다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 이집트 왕이 벌벌 떨면서 아내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잘 몰랐는데 야, 날 불러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이집트 왕도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얼마나 많이 늘어나게 하셨는지 같이 데리고 온 롯과 정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양을 먼저 물을 먹여야 되느냐.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하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롯을 보면 롯이라면요. 야, 우리 삼촌 요새 말로 짱이다. 야, 정말 멋있다. 그래서 이 철없는 롯이 그 동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국 같았다. 애국 땅같이 땅이 좋아 보였다. 그래서 동편으로 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정말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소돔 고모라 해서 그 지역에 5개 왕들이 연합을 해서 그돌라오멜을 막았는데 막아낼 수도 없고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롯도 잡혀가는 겁니다. 롯이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신 그룹을 동원합니다. 318명의 가신 그룹과 마골의 형제의 지원을 받아서 야밤에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롯뿐만 아니라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야, 재산은 네가 다 가지고 어차피 뺏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왕을 위한 이 멜기세덱을 위한 11조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손 안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걸 갖고 가면 네가 날 부자 만들었다 소리 할 거다. 날 부자 만드실 분은 하느님이시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렇게 보면 야, 쟤 봐라.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안으로는 롯에게 또 밖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이 5개 왕국의 백성들과 왕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거기까지가 14장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앉아있는 사람 보고 앉으라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 소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감에 철철 넘쳐 있는데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할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멋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믿음의 개척자로, 믿음의 선구자로 앞장서서 정말 이 온 가족들의 믿음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조카 롯까지 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족 국가의 족장이었습니다. 아직 왕이 될 만큼은 안 됐지만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있는 부족 국가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텐트에서 밥을 먹고 크는 사람들이 318명입니다. 가신들이요.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끌고 나간 가신이 318명이면 최소한 부족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기본 병력을 남겨두고 출정을 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합치면 약 한 2,000명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000명 정도 되는 부족 국가의 족장으로 봅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야 한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끌고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가자 해서 그들이 다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두려웠겠느냐? 그돌라오메를 습격을 해서 내가 롯을 건져오긴 했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그돌라오메를 잡고 체포하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쟤들이 쫓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치러 오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못 막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야간에 습격을 했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 그돌라오멜 군을 무찌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롯을 찾아올 수 있었는데, 이게 정규전이 되고 그들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언제 다시 습격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돌라오멜 군이 다시 습격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돼 주실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이 두려움 밑에 깔려있는 것이 회의였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말 믿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들 주실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폐경기가 시작이 되고, 야, 내가 하나님한테 쏘은 거 아니냐.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막 열국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지금 아내는 이제 폐경기에 들어서니까 야, 그 아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거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이 그돌라오멜 군에서 나를 지킬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회의와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리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러면 그가 안에 꽉 처박혀 있었다는, 지난 시간에 봤던 가인처럼요, 자기 성을 쌓고 그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다. 아마 이런 표현을,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깊은 우울에 빠졌다. 그냥 텐트 밖에 나가기도 싫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회복이 됐습니다. 뭘 보면 회복됐냐 하면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느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히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아브라함의 보면요, 100세에 대해서 이제 뭐 폐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의심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식해서 그러냐,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심이 안 들었느냐? 아닙니다. 자기의 몸도 죽은 줄 알고 사라의 태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몰라서 무식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중간에 이때가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이스마엘을 얻을 때쯤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전혀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하가를 취하여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도 흔들리던 이런 믿음이 오히려 100세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잡혀있던 아브라함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이러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고 고기 잡고 돈이나 벌자 하고 고기 잡고 옛날에 고기 잡던 대로 그물을 들고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이제 조반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신 게 너 왜 그랬냐? 라는 말씀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너 분명히 그러니까 죽는데도 가고 감옥도 같이 간다고 큰 소리 똥 치더니만 너 왜 이 모양이냐? 안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망가졌을지라도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이 사건들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죠. 해석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묻지 않아도 더 잘 아신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너는 오늘 다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묻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시켜 주시는 겁니다. 정말 네가 양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게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충실한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뭐 양자도 아들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 반복해 줍니다. 그 반복하는 약속에 정말 조금 위로는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겁니다. 네 믿음의 후손들이 저와 같을 것이다. 때로는 이 목회자로 있다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을 이끌고, 가장이 되어서 이 가정을 이끌고 가다가 어디로 갈지, 이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에서 정말 이렇게 굶어 죽기 딱 알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에 열매들이 있고 정말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850대 1로 해서 승리를 하고 정말 엘리야의 하느님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롯하고 헤어질 때도 믿음으로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요. 또 정말 롯이 잡혀갈 때 정말 믿음으로 가서 롯을 건져오고, 그러니까 딱 그 아브라함의 하느님 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때 무너진 거라. 왜 무너졌을까?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정말 하느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근데 24시간이 안 가서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나한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걸 갖고 찾아오시고 먹어라. 너 왜 이러니? 야, 어제 24시간이 가기 전에 갈멜산에서 내가 얼마나 큰 역사를 보여줬는데, 야, 넌 그래도 하루는 가야지. 하루도 못 가서 발랑 뒤집어지면 어떡하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뒤집어졌을까? 엘리야는 참 어려운 현실을 지났습니다. 이 아하방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50부장씩 해서 막 전국을 이잡듯이 잡으면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은 군인들이 쫓아올 때도 뭐 그냥 전혀 두려움 없이 온 땅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칼에 그 50명을 다 걷어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담대하게 다녔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이 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그런데 그때 시험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로 보면 가장 좋을 때인데, 근데 그때 시험 들 수 있다는. 교인이 9명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 한 가정도 안 늘다시피 하는 겁니다. 이제 4년이 됐습니다. 한 30명이 됐습니다. 그럼 200%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왜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갔는지요.
이 갈멜산의 이 대결 후에 이사벨이 아주 도끼를 붓고 내가 네가 죽인 이 850의 바알과 아사랴 선지처럼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요. 엘리야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엘리야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넘어진 것은 뭐냐 하면요. 기대보다가 자기가 했던 기대가 안 맞아졌다. 이 이사벨도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조금 더 표독스러워졌다. 저는 어떤 미국 목사님을 이해합니다. 목회를 그만두신다는 겁니다. 왜 그만두냐 합니다.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 교회 교인이 약 1000명 정도 되던 데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교인들은 다 괜찮다. 한만 해도 그 장로님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돼서 목회를 그만두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1000명 되는 교인 중에서 999명이 목사님의 목회를 지원하는 교회가 또 있을까라고 할 정도인데도요. 본인의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무너진 것이라.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왔으면 아들을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무너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하늘의 무별을 봐라. 하늘의 저 별들을 봐라. 그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짐승을 잘라놓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을 갈라놓고 둘이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냐?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반쪽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는 과정입니다.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라놓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 1세로서 때로는 개척자로 걸어갈 때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가면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은 봤지만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도 못할 때도 있다. 그런 믿음의 개척자로 선구자로 서서 정말 안 가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오는 때로는 두려움들이 때로는 정말 기대가 무너지는 그 낙심들이 오고 또 그것이 좌절과 절망으로 와서 텐트 속에 갇히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라는 겁니다. 정말 넓은 세상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어느 선교대에 갔더니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지구 전체 인구의 비율로 보면 약 한 400명에 1명이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래도 10억에 가까운 인구가 예수를 믿는다. 5억이라고 치더라도 10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이게 6분의 1, 8분의 1 정도 된다. 10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역사적으로 중세를 오면서 쭉 하는데 한 번도 그 숫자가 다시 늘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2000년을 오면서 하나님이 꾸준히 일해 오신 것이 있다는 그것이 보일 때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남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개척자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던 아브라함이 상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마음이 연약하고 여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아픔들도 있고 많은 회의들도 있고 넘어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끝까지 가시며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가 되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를 의로 여기실 것이라는 하나님, 그의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선구자로, 믿음의 개척자로 하나님 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힘을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